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9페이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다섯 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갑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올 초부터 청년 교회 계속해서 말씀했던 요지, 어떤 포인트는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원할 때 살고 싶을 때 살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때 안 살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내 인생에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 같은 게 서지 않아도 인생은 안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살면 안 되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런 걸 모른 채 사라져서 소중한 이 젊음의 시절에 뭔가 조금 준비될 수 있고 뭔가 좀 더 계획될 수 있고 그러나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갖추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20대와 30대 혹은 40대가 아니면 나중에 50대, 60대에 대해서 20대, 30대 때의 그 문화와 습관 혹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좀 내 지금 현 상황에서 최고 최상 최대의 결정은 뭘까? 지금 내가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중에 50대 60대 때도 뭔가 그때도 그때 그 연령대에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게 있겠죠. 하지만 20대 때 일을 50대 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20대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24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24시간을 온전히 줄 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죠. 매분 매 초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 드릴 수는 있어요.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먼저 구별됨이 이제 점점 먼저 드려진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삶의 어떤 지배력과 어떤 통치력을 강화하게 되죠. 새벽에 내가 드렸던 내 기도 시간이 하루의 삶에 어떤 필요한 은혜들이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죠. 분명히 새벽에 한두 시간 드렸던 것인데 하루의 시간표로 보자면 10%도 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만으로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먼저 드려진 시간에 의해 통제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삶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나 일터의 방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반석과 같은 분명한 문화 습관이 먼저 세워져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마치 내가 걸어갈 길에 내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받은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젊은 날 어떤 시간과 물질 관리의 개인적인 측면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먼저 갖추어질 것이 갖추어져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세울 줄 알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업 어떤 일에서 어떤 영향력 어떤 물질 어떤 가치를 드러내든지 간에 그것이 결국
누군가한테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냐,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었냐 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직업, 어떤 일터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가치를 드러내든 간에 모든 삶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배워야 될 때죠. 교회를 이해하고 또한 그 교회가 되고자 하고 교회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영향력분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요. 뭔가 배우는 일이 없어요. 뭔가 인내하는 일이 없어요. 뭔가 가르침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겁니까? 교회가 아니면 가르침 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은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교회를 몰라 교회의 필요성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치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기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받을 은혜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누리게 되죠. 왜?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나 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대로 역사를 보게 되죠.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이 초, 중, 고, 대학을 이제 보내고 직장에 갔어요. 뒤를 돌아보면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살고 보니까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배움을 몰라 이제라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움을 알아 그 배움의 가치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가 없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나 몰랐다 통하지가 않아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짠다면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고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배우고 소모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영어도 좀 더 잘하려고, 물론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동희 목사 웃음 무슨 웃음이고, 날 비웃은 거야? 저 뒤에 사람들 비웃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콧바람이 이렇게 나왔지?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부단히 영어를 더 들으려고 하고 영어 단어 외우려고. 근데 막 후회가 돼요. 20대 때 더 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20대 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핸드폰 들고 깨작깨작 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배워야 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자세히 봐요. 인생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은 건 줄어드는데 이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단계가 넘어가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젊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잠 안 자고 체력도 좋잖아. 제가 여러분 때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어요.
너무 인생이 재밌었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사역하고. 저는 23살부터 교회 사역자,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뭐 애들 불러 토요일날 축구팀 3개 돌렸어.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저녁 하나. 전도를 뭐 안 하고 싶은데 애들이 축구장만 가면 나오니까 축구에서 먹여주고 그 다음날 교회 딱 끌고 오고. 그래서 우리 예배실이 70명 예배실인데 나중에 150명이 돼가지고 밑에 예배실로 옮겼어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날도 마찬가지. 젊기 때문에 아직 머리도 잘 돌아가고 체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뭘 하냐?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죠. 할 수 있는 것도 30, 40대까지. 이제 그 지나면 할 수 있는 것도 사라져. 그럼 인생이 어떻게 가는 줄 알게 돼요?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이때에 뭘 해야 되냐면 20대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에 제일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게임, 뭐 유행, 오락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면 그 인생은 평생 성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볼 때 저는 목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더 일찍 하고 싶어 했었어요. 더 일찍. 저는 동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목회의 길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 종종 동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들은 친구들은 양해해주고 들었어요. 동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언제 천국 가면 좋겠냐 했더니 동희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더라고. 그래 이 사람아 설교하다가 픽 쓰러지면 민폐니까 설교하고 내려온 저기서 가야 되지 여기서 이래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리고 갈 거면 일찍 가야지. 새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견지사무를 부탁하라고. 지옥까지 쫓아가서 머리 잡아 당긴다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목사를 만약 물론 그때도 저 24살 때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부탁해요. 사역의 계획을 갖고 오면 이거 하면 재밌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갖고 오지 마라. 하고 싶어하는 일이 돼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제가 사랑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이 시기 때 해야만 되는 일이 나의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유 월급날이 언제고 오늘 저녁에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물론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좀 힘을 가지고 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하다 보니 쉬어야 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걸어하는 일이 재미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든지 내 자세가 틀렸든지. 그렇죠? 아니 내 삶을 걸어 살잖아요. 직장에 들어서 시간을 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일을 할 건데, 근데 그 일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자세가 틀렸든지 아니면
그 일이 나에게 안 맞든지,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그분께 물어서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에 내 열정이 다해지고 내 혼신의 힘이 다해져서 재밌게 해달라고. 왜? 사명의 길이니까, 나를 위한 길이니까. 어떻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게 맞지. 그것도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절이니까 가능하다고요. 거기에 평생 10년 20년 붙들려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 교회 중심의 삶. 반드시 꽃이 필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있으십니다. 뭐 입시제도나 취업제도나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한 번쯤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내 직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대학을 들어갈 때 입시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도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거 한 가지에 저평가 당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낮지 않아요. 내 인생이 대학 입시라는 것에 평가를 당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연결되지 않았다 해서 내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삶은 세월 지나면 지나 말아요. 공부를 꼭 잘한다고 해서 입시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것이 나의 생명의 젖줄일 것이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울 줄 모른다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은 교회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죠.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 해야 되는데 저런 일 해야 되는데 또한 그때 그 순간의 삶에 대한 가치, 시간의 가치, 소중함 이런 것도 모르고 핸드폰 끼고 앉아가지고 히덕거리고 왜 합니까?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그 핸드폰 하는 시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 지하철 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열에 9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자고 있어. 오히려 자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밤새 게임하고 가서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라고. 참 정말 해석도 가지가지야. 오늘 나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24시간 카메라로 내 인생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나? 뭘 필요로 하나? 뭐가 재미있어야 되나? 뭐가 즐거워야 되나? 하지만 젊으면서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꼭 즐거움의 그 비율과 같이 가지는 않죠. 훈련의 시간이고 단련의 시간이니까 그 즐거움이 모자는 그날 가중치가 더해지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2배, 4배, 8배 훨씬 더 즐거움이 더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건 뭔가? 나를 다듬어야 되는 건 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시오.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과정. 그래서 그러나 지금 당장 잘 모르고 또한 이 성장도나 완성도나 충만도를 따지자면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옳은 방향에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죠. 하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인생은 지칠 뿐입니다. 재미가 없고, 잘못된 방향에서 재미가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마치 게임이나 오락이 재밌는 거는 잘못된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닌데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너짐이 심할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 그게 재밌고 그게 즐겁고 그게 미쳐 있다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모래 위에 뭔가 쌓아 올리는 듯한 위험이죠. 사실 잘못된 길이 재미없으면 다행인데 그게 미쳐서 돈 버는 재미, 뭐 집 사는 재미, 땅 사는 재미, 그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낭비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없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에서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습니다. 안 써주셔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은혜가 필요해서 허덕거리게 되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왜? 예배를 안 하고 살아왔잖아.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이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쪽에 보니까 약간 어두침침한 것이 이쪽에 나이가 좀 많아 보이네. 그런가? 그런 거야? 왜 앉힐 때 이래 나나 앉혀도 섞어서 앉지. 골고루 화날 수 있도록. 여기 너무 화나고 여기 약간 어두침침 다크서클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뭐가 눈도 처진 것 같고 어이구 저 멀리 있는데도 주름도 보이네. 근데 여러분 뭔 얘기 하려다 이런 얘기. 그 주름에 깜짝 놀래가지고 중간 시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시간표를 잘 계산하고 훈련을 받고자 하십시오. 무엇보다 여기 어두침침한 그룹 빨리 시집갈지어다. 아멘. honeymoon을 올라갈지어다. 아멘. 여기 몇몇 지체들은 honeymoon 가면 바로 졸업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사실 교회 안에서 데이트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지한다고 안 할 인간들이 아니야. 데이트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개 숙인 사람들은 몰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 데이트 문화도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시간이 더 가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함께 시간을 가꾸어 갈까? 그게 결혼의 연습이자 그걸 연애라 그럽니다. 사실 성경에는 연애란 개념이 없죠. 그렇죠? 두 사람의 만남이 만약에 결혼이 되면 그 만났던 연애 시간이 하나님 오실 때는 결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나의 인생, 가치 있는 우리 만남, 또한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목장이 더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함께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누군 한 사람 좀 더 간식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보니까 성경 구절 같은 것을 북마크처럼 만들어 가서 그래서 지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매일 그 기도 제목들을 카톡에 올려 같이 기도하자고 독려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가치, 우리의 가치, 우리 모두의 가치,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실력이고 우리의 실력이고 공동체의 실력인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은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모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또 각 목장이, 공동체 전체가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1분씩만 더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 300에서 400분이에요. 그 시간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인생이 보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 누군가는 막 그 위에 이렇게 뭐라 그러노? 기생충매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 나도 뭐 내 바빠 죽겠는데 교회 한번 와주는 것도 감사. 그래요. 안아주는 것보다는 와주는 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신앙의 정도든 간에 왔다면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서 와 있어야 되는 거지. 누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니. 물론 기도가 뭐 안 될 때가 있겠지만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왜?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니까. 성경은 몸이라 그러죠. 몸. 내가 얀바지엘 청년 공동체의 몸의 지체니까. 만약 내가 다른 지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가치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그 몸의 암이죠.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게 암이에요. 차라리 영양분이 안 가면 죽어버리는 건데, 그럼 나만 죽으면 되는데, 죽어도 영양분이 가니까 산 건데, 근데 영양분이 오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면 영양분이 쌓이는 게 암이죠. 살아있는데 괴롭히는 거니까 암이거든. 그러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데이트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업이나 학교나 일터도 마찬가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임, 내가 속한 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가치가 그래서 같이 헌신하는, 그때 내가 속한 곳마다 나로 인해 더 행복하고 재밌다고. 저는 사람이라는 게 만나다 보면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내 배우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나를 위한 배우자를 정해놨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리고 내가 내 사명의 길을 즐겁게 가면 배우자는 마치 내 건강을 돌봐주시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배우자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듯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자매가 이렇게 괜찮으면 이렇게 기도해보고 다가가고 싫다 하면 그거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나도 싫어. 쥐 싫다하는데 내 뭐라 그래? 그럼 나도 싫어. 그런데 염려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모함이었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건 내가 모를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냥 바로 결혼을 바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교회가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를 통해,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겠죠. 교회를 통해 함께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을 때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교회를 통해 내가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 사랑받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교회를 통해 교회가 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간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교회 중심의 문화로 바꾸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다른 생활이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딱 빼놓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건 딱 빼놓고 나머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주일을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딱 빼놓고 충분히 내 삶이 관리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그 방향에서 세워가기 시작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꿈과 비전, 계획 안 꿀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고민이에요. 이 꿈을 누구한테 도전할까? 이 꿈을 누구한테 제시할까? 이 꿈을 누구와 같이 걸어가 보자 할까?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선거철이니까 목사를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아. 참, 나는 참고로 여러분한테 누구 찍으라 말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를 위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곳이지 정치 성향에 갈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자 그러면 넌지시 제가 한번 툭 던져. 지난주도 국회의원 3분이 자리를 만들었고 나한테 식사 자리를 줘. 가서 내가 딱 밥을 딱 사줄랬는데 못 샀네.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먼저 내고 가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지. 여기 원내동에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대전 지역 전체 평균치 훨씬 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다. 또 조부모, 한부모 가정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1,000원짜리 목욕탕 하고 싶다. 이것까지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국회의원, 목사님, 그건 복지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누구라고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느 당 누구라고 말 안 했지? 안 했어? 나 분명히 축복했어. 당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지부 예산을 갖고 온다잖아. 40억이든 50억이든 갖고 온다잖아. 당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내밖에 없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자기 당이니까 다들 박수치고 그거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역사를 위해 죄인들의 돈을 쌓아 놓으셨다가 의인들에게 준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2가지가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의인들은 돈 자체가 있다 없다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돈을 먼저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실까요? 돈이 없는데 꿈을 꿔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 죄인들은요,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돈만 열심히 쌓아 놓으려다가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그 쌓아놓은 돈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마치 그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가야 할 종착역에는 자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 내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제약을 당하시죠. 기록된 말씀에 의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것에 젊은 시절 딱 갖추어지면 여러분 남은 삶이 그 위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서 성령의 집이 지어지듯 멋지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입시나 진로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반드시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그때 드러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냐면, 과연 그가 이 자리에 이렇게 높임을 받을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나? 그러면 그 들여다보면 100%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자들이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높이 들림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위기의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다 이와 동일합니다. 아무도 어디서 어떤 사람이 준비된지 모르다가 하나님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을 쓰신다 할 때는 세상의 방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하지만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 음성 들을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았을 뿐인데 때가 되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것이 국무총리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든 왕이든 하나님이 세우시지 못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그러므로 지금 젊음의 때는 숨겨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고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숨겨져 있고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숨겨져 있으면 반드시, 아니 안 드러나도 괜찮아. 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면 충분한데 주님이 나를 또 드러내신다 할 때는 순식간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절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우리 청년교회는 1부, 2부, 3부 어른 때 했던 설교와 아예 다르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2부, 3부 때 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물론 많지 않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오늘도 내가 2부, 3부 대충 세워보니까 한 20명. 하지만 그 20명이 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일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로 준비했는데 오늘 부활절 말씀은 다름 아닌 덧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를 덧입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입는 순간 내 내면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께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그 수치와 제약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죠. 항상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길로 가자 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음성이 있을까? 어떤 예언이 있을까? 어떤 기적이 있을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뜻하지 않은 꿈을 꾸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어서 나를 가려주셨다 하셨으니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신, 덮어주신 은혜인 거죠. 두 번째는 덧입는다는 것은 뭔가 내 내면에 변화를 먼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란 기준에 맞추자면 참 자격 없고 자질 없고 쓸모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박하고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주신다 하니까 자질과 자격을 묻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내 학업이 잘 감당되고 나면, 시험을 잘 치고 나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위해 이번 시험을 놓쳐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낮은 성적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기회에 쓰임받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 예배가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그 공부 잘한다고 하는 보장이 또 안 되거니와, 그렇죠? 참 웃겨. 공부한다고 예배 안 왔어. 그 다음에 물어보면 망쳤대. 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시험 준비한다고 예배를 안 왔다니까. 근데 나중에 물으면 시험을 망쳤대. 그럼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망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망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나쁜 성적도 나중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걸 너무 추구하는 듯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공부 일부러 안 하는 것들은 안 돼. 그렇지만 나의 최선이 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면, 과연 그것이 잘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걸 안 써주세요. 좀 못해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못한 거는 하나님이 희생한 걸로, 포기한 걸로 여겨주시지. 물론 반성하게 하시죠. 평상시 딴짓하지 말고 공부를 좀 미리 해놨어야 되고, 좀 더 시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성은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죠. 더 큰 은혜를 위해 또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처리가 되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일을 처리하고 놓친 예배가 그 일이 잘 됐다 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잘된 건 잘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요. 다 포기해요. 왜냐면 그것 붙들고 만약 살아가게 된다면, 또 뭔가 일을 처리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때는 하나님 내 잠깐만요, 내 저거 처리하고 올게요 라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뭔가 일이 된 거는 된 일을 다 내려놓는 과정을 또 거치게 합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일을 포기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 그분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니까. 다시. 그러나 하나님 예배함이 없이 이 일 때문에, 이 학업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다면 그 일이 잘 되기도 어렵거니와, 잘 되면 잘된 그 방법, 그 지식,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되는 또 과도기를 또 보내야 돼요. 또 이부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뭘 잘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학업과 일터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것으로 그르쳐지지 않도록, 기회는 기회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덧입는다는 것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문화를 정리하고 내 지금 잘못된 시간, 물질관 이런 거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 목사님 저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배 피면서 와요. 왜? 은혜를 덧입는 게 우선이니까. 덧입는다는 말 뭡니까?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 은혜를 덧입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야 될 담배는 그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게 될 거고, 끊어야 될 술은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내 능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덧입는다는 것은 먼저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덧입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또 입고 또 입고, 만약 내 내면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 안에 내면의 변화는 한계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덧입는다는 것은 영원한 성장을 말합니다. 또 입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덧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관점에서 덧입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바뀌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와서 예배 와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뭔가 내 내면의 변화 혹은 내 욕심 이런 거 아니라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먼저 하나님을 맛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길로 또 감당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덧입으십시오. 먼저 은혜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덧입다 보면 내 내면이 덧입혀진 그 크기에 압도되어져서 덧입혀진 은혜에 내 내면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난 다음에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자녀 삼으셨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 설교 안 끝났는데 왜 안 잤노? 이렇게 코드가 안 맞나, 현수정? 아, 마치라는 뜻이야? 야, 가지가지 한다. 설교 마치라고 앉았구나. 야, 그러네. 알았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또 들어야 될 것, 예수님 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을 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 영적 상태는 볼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차라리 소경이면 나으련만 뭘 본다고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내 눈에 세상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 뭘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뭘 누려야 되는지, 뭘 맛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보고 듣고 또 심지어 마음에 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져 있을 때 은혜가 담기는 건데, 내 눈에 보아야 될 것 못 보고 엉뚱한 것들이 보여져 가득 담겨져 있고, 내 귀에 들려져야 될 주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육신의 욕심의 소리,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듯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어떻게 사나, 못하고 사나, 뭐 먹나, 뭐 마시나, 못 입나, 이런 것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이 마귀에게 채가듯 빼앗겨버리고, 뿌리가 돌에 걸려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그 재래 유혹에 사로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공간 자체를 제대로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인내와 끊임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한없는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다 드리지 못한 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진 이 시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도 어떻게 해서는 주님은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니 그게 은혜이지만 정말 나는 주님께 최선 최대 최고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부를 드리지 못해도 주일 이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생활만큼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만큼 혹독합니다.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계속 선택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 계속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이 혹독한 순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날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지하지 않은 그 대가를 나중에 혹독히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은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거두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나중에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만족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 동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 젊은 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어떤 길 어떻게 걸어가든 하나님 나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어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크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꺼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